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제가 1절을 읽겠고요. 2절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너무도 쌀쌀하게 찬바람이 부는, 여러분 베들레헴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아주 높은 곳, 예루살렘에서 아래쪽으로 조금 많이 떨어져 있는 조그마한 도시가 베들레헴입니다. 근데 이 베들레헴도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도시가 있는 반면에 사람들이 거의 없는, 그래서 양들이 풀을 먹고 그 풀을 먹기 위하여 찾아다니는 아주 조용한 들녘인데, 그런데 아주 먼 곳에서 그곳까지 와서 양을 치던 이들에게는요, 시간이 많이 늦은 밤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너무도 춥고, 그래서 추울 때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목자들과 그리고 양들을 따뜻하게 하기 위하여 불을 피웁니다. 불을 피우고 그들이 그 추운 밤에, 추울 때 시간이 지나가면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 춥고 더 힘들어요. 근데 그 밤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나타나서 바로 이 가까운 곳에 누가 탄생하셨다는 이야기를 들려주느냐 하면은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는 이야기를 들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먼저 천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잔잔히 듣고 있는데 더 놀라운 것은 갑자기요, 하늘에서 천사들이, 엄청 많은 천사들이 함께하면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부르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 찬양 내용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는 찬양이 울려 펴지면서, 그들은 그 찬양이 끝남과 동시에 바로 그 아기 예수님, 구주로 오신 이스라엘의 왕이신 예수님을 찾아보기 위하여 예수님께로 향하였습니다. 바로 그 시간에요, 이스라엘로부터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동쪽으로 많이 떨어져 있는 곳에, 페르시아인지 아니면 어느 곳인지 정확하게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그 동방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요, 전에부터 알고 있던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은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구세주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면 유대인들만 아니라 이방의 빛이 되셔서 구원을 이루실 분이시다 하고 기다리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곳에만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서도 유대인들에게 버림받고 유대인들에게 비웃음을 당하던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이르게 될 텐데 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 동방에 있던 이들은요, 별을 보면서 바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그 그리스도가 오실 때가 되면은 그 그리스도의 탄생,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드러내주는 빛나는 별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 별을 관찰하다가 바로 그 별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그 아기 예수님께 드릴 보물들을 준비해서 그들은 낙타를 타고 그 동방에서 어디까지,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스라엘까지 그들이 별을 보고 찾아왔어요. 그들이 찾아오다가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왕이 있는 예루살렘 가까이 오자, 여러분, 왕이 나실, 왕은 보통 왕자가
잘하면 왕이 되고 하는 때였기 때문에 아마 유대 왕, 이스라엘의 왕은 이스라엘의 왕궁에서 탄생한, 그러면 예루살렘은 궁으로 들어가면 되겠다고 하고 그들의 행렬이 예루살렘 궁으로 향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놀라였어요. 왕궁에 들어가서도 이 박사들은 물어봅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실 리가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고 물어보았어요. 그런데 그 왕국에는 왕자의 울음소리도 왕자의 탄생을 알리는 어떤 이야기도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헤로다는 나이가 아주 많은 왕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어요. 단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관심을, 그 사람들에게 아주 인정을 받기 위하여 성전을 아주 화려하게 멋있게 짓고 있는 중에 있었어요. 그런데 박사들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실 리가 어디 있습니까? 왕자님은 어디 계세요? 하고 물어보자 너무도 놀랐어요. 그리고 그들의 광경을 보던 예루살렘에 있던 자들이 와, 이게 무슨 일이냐? 와 했어요. 그때 헤롯 왕은 가만히 생각하다가 바로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실 이에 대해서 잘 알 거라고 생각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물어보았어요. 그리스도로 오실 분, 이스라엘의 왕으로 탄생하실 분이 어디서 탄생하느냐 물어보자 그들은 다 같이 알고 있다는 듯이 말하였습니다. 어디에요?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주가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동방 박사들은 나도 베들레헴 쪽으로 향하여 가려고 할 때 동방에서 그들을 인도하였던 바로 그 성탄의 큰 별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그들을 인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디로? 예수님께서 계신 말구유가 아니라 여기 보니까 집으로 했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 들녘에서 천군 천사들의 찬송을 들으면서 제일 첫 번째 아기 예수님께 나아가 경배했던 그 베들레헴의 목자들은 그들이 경배했던 때로부터 그들과 똑같은 시간에 동방에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별을 보았던 시간, 여러분 같이 보았어요. 그러나 베들레헴 들녘에서 그 목자들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그러나 동방의 박사들은 그날 무엇을 보았습니까?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별을 보았어요. 그 별을 보고 그 먼 곳에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하여 찾아 나오는데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시간이 흐른 끝에 예수님께 찾아 나와서 예수님께 자신들이 준비한 보물을 가지고 아기 예수님께 경배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어린이들과 학생들과 우리 온 성도들, 여러분 우리는 성탄절 하면은 그 아기 예수님께, 우리의 구세주로 오신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기 위하여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그리고 많은 시간들을 가집니다. 그런데 그 아기 예수님, 그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는 어떻게 축하할 수 있을까요? 이제는 아기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탄생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예수님 탄생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너의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주로 탄생하실 예수님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42장 6절 말씀.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언약입니까? 다윗과 같이 너희를 위한 왕이 올 텐데 그 왕은 너희를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는데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어려우니까 그분이 오셔서 그 모든 것을 너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 마음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주실 분이시다. 그분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뛰어넘어서 이방 온 세상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을 위한 구원의 빛이 되게 하실 분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그분은 성탄의 별로, 그리고 그를 아는 조용한 몇몇 사람들의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아기에서 자라나고 커져가면서 어른이 되시고는, 그리고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너무도 잘 아시기에 시간이 되자 자신을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십자가에서 죄인의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로마 병정에 의하여 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너무도 무서운 심판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두 손이 그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 두 발이 못 박히시고 머리에는 가시, 그 굵은 가시 면류관을 씌시는데 거기에서는 피가 줄줄 흘러내립니다. 우리 예수님은 6시간 동안 그 자리에서 고통을 받으시고 그 자리에서 힘겹게 죽음을 고통하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피 흘리시고 왜 살 찢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들의 그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죽음을 죽고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 우리의 그 죄를, 죄 없는 예수님이 그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이 다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을 받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습니다. 죽으신 예수님 3일 만에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실 때 우리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내가 약속한 성령을 보내리라. 여러분, 그 성령님이 찾아오시면 우리는 누구를 만납니까? 성탄절에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그 예수님이 그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누구를요?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저는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여기 만난 분들이 있습니까?
만난 분들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그의 영으로, 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영으로 찾아오셔서 그 영으로 찾아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서 말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우리 아기 예수님을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난 목자들과 그리고 동방박사들은 그 아기 예수님과 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말을 못했어요. 응하고 울었지만. 그런데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그의 영인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 예수님, 우리를 향하여 말해 주십니다. 목사님은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에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터키에 있는 어느 교회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편지를 보내라 하시면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성령 하나님께 꽉 잡히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마음이 좋고 은혜가 돼요. 그리고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주님을, 여러분, 우리 육신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더 깊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붙들리면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어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조금 참을래? 내가 말하는 그 말이 내겐 너무 힘들지? 그렇지만 그 말씀을 꽉 잡았으면 좋겠다. 많이 힘들고 어렵게 많은 사람들이 너를 그렇게 만들지. 너무 억울하지? 너무 가슴이 아프지?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알아.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끝까지 너를 꽉 붙잡아 주실 거야. 우리 주님은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많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주님의 우리를 향하여 들려주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을 듣는데 서툽니다.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 눈에 너무 멋지게 보이고 화려하게 보이고 굉장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는 것에 눈이 쫙 이렇게 가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해야 될 일에 너무 바쁘다 보니까 우리 속에서 우리를 향하여 들려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잘 못 들을 때가 많아요. 검은 동방에서, 그리고 춥고 너무도 힘든 들녘에서 예수님을 만나러 갔던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말하지 못하는 그 아기였지만은 그를 보고 거룩한 영광을 보고 경배하고 기뻐하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여기 찾아오셨어요. 여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예수님을 우리는 말하게 두지를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음성보다 우리가 원하는 세상이 있어요.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가 없어요. 구주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은 우리가 원하는 길을 걸어가지 않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하실까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우리가 하고 싶은 그것에 우리의 마음이 딱 잡혀서 가다 보면 주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러나 어떤 때는 너무 힘들고 아프고 어려워서 주님 할때,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꽉 잡혀서 주님, 나는 이제 주님만을 위하여 살고 싶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따라가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들 때 주님의 음성이 조용히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을 지났습니다. 여러분, 참된 성탄의 기쁨은 그 예수님을 모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그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주님과 따라가는 그 사람에게 이 세상이 줄 수 없고 이 세상에 어떤 모든 것을 다 가진 최고의 기쁨을 누린 사람도 가질 수 없는 하늘의 평화, 하늘의 기쁨이 누구의 것이? 바로 그 사람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어린이들과 학생들, 그리고 우리 온 성도님들, 바로 그 예수님이 어디에 찾아오셨습니까? 베들레헴 들녘에서 동방박사들은 그 아기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의 영이신 성령으로 어디에 찾아오셨습니까? 여기 찾아오셨어요. 여기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그분의 감동으로 깊이 만나고 여러분의 내일과 여러분의 미래를 그분의 도우심으로 거룩한 길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한 10초 정도 기도하겠습니다.